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갱그레아는 어디냐면 고린도시의 외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어디를 출발할 때 갱그레를 거쳐서 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적어도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요, 고린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을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 하나가 갱그레 교회였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는 바울에게 아마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개인적으로 갈 일이 있었든지 혹은 로마서를 심부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갔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꺼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의 부탁을 듣고 로마로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조직신학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는 걸 17장 24절에 예수님 밝혀놓고 있으시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도들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죠? 그 방법이 임마누엘인 거죠. 그럼 그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는 영광이 우리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그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또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이유를 밝혀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시죠. 저희로 거룩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이 광야란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를 이길 길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인가요? 보면 우리에게 싸울 무기를 주셨는데 그걸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그래서 진리를 자신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도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 이거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제자들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과 저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는데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결국은 세계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그 지역 복음화를 통해서 그렇게 키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세 가지 맥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일,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지요.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를 빼먹은 게 있네요.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죠?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성취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타났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세계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시죠.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말씀 증거가 전부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말은요, 베드로도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좀 보통 분은 아니군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제 작정한 겁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요셉과 야고보지요. 저희가 와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베드로가 보는 겁니다. 첫째 본 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1절 5절이죠. 안식일에 대한 비밀, 율법에 대한 비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게 안식일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건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는 틀린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기도를 가르치셔요. 기도가 도대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가 구할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죠? 그걸 죄라는 겁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이죠. 그리스도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하셔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는 육신의 한계를 보여주셔요. 그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건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베드로가 육신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육신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이죠.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다 그 말이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베드로가 드디어 열흘 동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죠.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응답이 왔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제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5개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이 이제 전도화입니다. 그게 지역복음하고 그게 같은 문화권에 복음 증가하는 일이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2장 14절 21절이죠.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자기를 구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아침 9시란 말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일이 이제 자신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2장 37절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되겠냐 그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성령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죠?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41절, 42절이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하지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이게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확산이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죽게 하시고 그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셔서 이제 각 지방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지요. 11장 19절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제 그 중에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아나니아와 함께 다메섹에서 복음운동하다가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을 바울을 회개시키고 바울이 회당에서 했던 일과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 그리고 고향 다소까지 아마 바울이 보냈을 겁니다. 바나바가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그동안에 못 본 바울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자기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난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으면 이 사람들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셔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완전히 깨뚫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1년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개인화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 복음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시아 복음화가 됐다고 보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16장 6절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문을 여신단 말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최왕규 목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회 모임에 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길 여러 번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가기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최광교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셔요. 저는 이게 하나님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갈 겁니다. 오늘 오후 5시 아마 제일장로교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마음에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알지요. 그죠? 어떻든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필라델피아를 복음해야 될 사명이 제게 있거든요. 그죠? 그럼 같이 일할 일꾼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그 김선훈 목사님이 박 목사님 잠깐 봅시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콜롬비아에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1년에 4번 교역자 이제 세미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셔서 목사님들 도움을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저고 이제 김선훈 목사님은 콜롬비아 전에 함께 가서 그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이 사람 같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가서 아마 그 목회자들 한 20명 혹은 한 30명 정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제가 브라질에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됐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늘 한 주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2주일 말미를 잡아서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은요? 제가 하는 이 일은 제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2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는 일이지요. 이건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준비됐을 적에 하나님이 안요로 불러올리신 것처럼 저는 이게 제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가면 되겠죠. 그 이외의 일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1년에 4번 가기로 된 건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저구의 교제가 보기에 좋으셔서 또 저를 초청하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러면 브라질도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김선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마 볼리비아의 문도 열릴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교역자 중심으로 세미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 쓰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스페인 선교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죠.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그죠? 당시에 여집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틀림없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 말은요,
베베가 전할 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얻을 게 있겠지만 베베에게서도 들을 것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베베는 바울을 만난 사람이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바울보다 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 말은요, 바울의 영향을 받은 베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의 맛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우리가 왜 복음을 듣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의 강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로 여러분과 저로 알게 하시기를 원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걸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겠죠. 그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베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로마서를 로마에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스페인까지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바울이 알았습니다. 오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똑같은 것을 요구하실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